이시영의 호는 성제이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공신 백사 이향복 선생의 후손이며 판서 이유승의 다섯째 아들이다. 1868년 서울 저동의 집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했으며 학문과 문장을 일찍 성취하여 당시 뛰어난 재주를 가진 다섯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손꼽혔다. 성장하여 김홍집의 사위가 되었다. 겨우 20살 즈음에 특별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여러 중요한 관직을 거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상관 이품에 올라 좌우승선에 이르렀다. 1895년 8월 일본은 황후 민씨를 시해하고 김홍집을 총리 대신으로 삼았다. 김홍집은 개혁을 추진하며 단발령을 시행했는데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큰 변란 직후라 온 나라가 뒤숭숭했고 일본을 지지하는 무리에 대한 원망이 깊었다. 결국 이범진과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함께 김홍집을 살해하고 그 머리를 종로에 내걸었다. 장인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시영은 조정에 나가기를 꺼리게 되었다. 그 후로는 날마다 문인, 지사들과 함께 고금의 일을 강론하고 새로운 서적과 옛 서적을 두루 탐독하여 신선술과 도교에 이르기까지 모두 섭렵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 전국이 크게 바뀌었다. 이시영은 다시 관직에 나아가 교섭국장, 민사국장 및 한성재판소 판사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나랏일이 날로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 높은 벼슬에 오르려는 마음이 없었다. 1910년 가을 나라가 일본에 합병되자 이시영은 더 이상 조선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창의문 밖 세검정으로 집을 옮겼는데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시영이 세상 일을 등지고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듬해인 1911년 봄 이시영은 다섯 형제와 함께 만주 성경성 통하연 합니다 하로 들어가 동지들과 함께 신흥학교와 경학사를 세우고 교육과 산업을 함께 일으킬 방법을 연구했다. 당시 중국혁명당의 항성 원세계가 공화정부를 설립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세계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시영은 이 혼란한 틈에 대한 독립을 이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북경과 만주 사이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1919년 봄 31운동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났다. 상해의 동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이시영을 재무총장으로 불렀다. 이시영은 이 소식을 듣고 분연히 나아가 7년 동안 성심껏 맡은 직분을 다했다. 그러나 재정은 항상 부족했고 독립은 기약이 없었다. 이에 만주로 돌아와 생업에 종사하려 했지만 자산이 없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시영은 사람됨이 단아했으며 체구가 작아 조선시대의 명재상 오리 이원익과 닮았다고 했다. 꼿꼿이 앉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을 때도 있었지만 한번 주장을 펼치면 만명의 장부도 꺾지 못할 만큼 단호했다. 그러나 고집불통의 패단은 없었다. 절개는 얼음처럼 차고 굳었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매우 온화했다. 이시영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 이규봉은 총명하여 보성중학교를 마치고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집안일을 많이 도왔으며 나머지 아들들은 모두 어렸다. 살피건대 외적이 날뛰고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지자 세상 사람들은 임금을 버리고 어버이를 등지기를 헌 집신 버리듯 하였다. 반면 원수를 섬기고 적에게 아첨하는 일은 밥 먹듯 쉽게 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충성과 효도가 무엇인지 그 본질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시영의 경우는 달랐다. 옛날 임진왜란 때에는 그의 조상 백사 이향복이 일본을 물리쳐 나라를 다시 일으켰고 경술국치의 변란 때에는 이시영 자신이 집안을 이끌고 만주로 건너가 대한 독립을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이를 보면 충성과 효도, 이 두 가지는 이시영 집안의 대대로 이어져 온 훌륭한 전통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독립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기에는 일은 크고 힘은 너무나 미약하여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몇 년 동안 낯선 외국 땅에서 독립운동에 몸을 바쳐 몸이 다 쇠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 이는 마치 제갈 공명이 죽는 날까지
오직 한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한 것과 다르지 않다. 만약 그 목적을 이루었다면 그 공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비록 독립이라는 목적을 끝내 이루지는 못했더라도 만고의 길이 남을 큰 인륜을 밝히고 천년의 대의를 드높였으니 천하의 칭찬받아 마땅하다.